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23년을 이제 점검하면서 에베소서 오늘 두 번째로 보실 말씀은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대로 목사와 성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확인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범죄하는 그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졌던 자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이죠. 바로 그 일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겪는 수많은 결핍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함, 유한함, 바로 여기서 온갖 비참함과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정말로 고통당하는 것밖에 당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에는 정말로 이런 불완전한 삶, 참 안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영원히 당할 이 진노밖에는 당할 것이 없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죽어있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표현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원수 관계지 않습니까? 원수 되었던 사람들, 멀리 있던 자들이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몇 사람이 되었다고요? 한 사람, 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새로 하나로 지음받은 것, 모든 이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거대한 몸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온갖 정욕과 우리들의 이기심과 제약으로 나누어졌던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인간의 죄의 대가를 다 자신의 몸에 다 치러 주셔서 우리를 또 갈라두었던 율법의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믿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화평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또 2층, 3층 여기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서로 몰라도, 또는 어떤 성도에게는 내가 저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내가 이미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로 연결되어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이뤄서 내가 힘을 다해서 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저 사람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런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온 주의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믿고 함께 사랑하며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화평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죠. 나 혼자서는 예배할 수 없다고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오늘 이 시간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평의 관계는 여러분 누가 만들 수 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상하고 죄로 얼룩진 이 피조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만물과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평화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이 하나 되도록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우리들의 힘과 어떤 지혜로도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믿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생에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단절을 겪게 됐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단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은 단순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그것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로 무서운 형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생기는 엄청난 그 상실감, 고통, 두려움에 고통당하는 것이 영혼과 몸과, 그리고 부활하긴 하였지만 심판당하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 단절됨을 경험하는 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 무서운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함께 나오도록 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런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평안의 소식, 예수님을 거절하는 대가는 그래서 실로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단절된 그 비참함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나는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표현한 대로 그런 생각과 이 감정들은 일장춘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관계에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그냥 제가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식을 함께하고 행사를 하고 잠시 아름다운 가치들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가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행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누가 안 계실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한 몸 된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개인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4장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평안의 소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언하기까지, 옥에 갇히기까지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인들에게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이것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 부름 받았으니까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 교사로 봉사하는 것, 성가대나 찬양대 등등 여러 봉사와 또는 이 예배에 잘 참여해서 잘 듣고 잘 찬송 부리고 헌금 잘 내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선행도 좀 하고 동참도 하고,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자로 살아가는지,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가르치세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냥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 자리에 주일 하루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 방금 2절, 3절에서 읽으신 겁니다. 무엇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믿는다면, 이 부르심을 믿으신다면 다음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 3절에 모든 겸손, 모든 온유로,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교회로 부름받아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예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약과 같은 제사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모든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성도 형제 자매들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 도덕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금방 전에 2절에 말씀하신 대로의 모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로 대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교회 오셨을 때도 막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나갈 때도 아유 안녕하셨어요 막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양보하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혀서 금방 어떻게 돌변하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자잘못을 따져서 자기를 높이려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 자존심 상함, 아니면 정말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막 격분하고 격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해서 한 형제자매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만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갈라진 상태를 봉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주시고 정말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서 하라는 이 사랑의 출처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오래 참지 못해서 결국은 범죄하고 마는 이 골깊은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사랑하지 못한 그 수많은 시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 행동에 옮기지 못한 대가가 분명히 있는데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했어요. 그러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낯을 보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다시 얼굴을 보고 다시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할 성도들로 지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될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눠져 있는 채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사랑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보실까요? 3절에 우리에게 노력하라 라고 숙제를 떠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3절에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셨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 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얻은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관계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23년도를 쭉 달려왔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예배했지 않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이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데 힘썼는가? 제 역할을 다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주신 교회됨을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이 표대로 정말로 말씀을 믿고 힘쓰며 살아가는데 성공하셨습니까? 뭐가 성공한 거고 뭐가 실패했는가, 그 기준을 아시려면은 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나옵니다. 뭐가 성공한 건지, 뭐가 실패한 건지. 여러분도 이어지는 말씀을 이것을 잘 들으셔서요, 정말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개인의 선물로, 우리들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분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 성령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서 제대로 작동되고 제대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주신 은사를 말하면 좋겠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가장 먼저 주어진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 부분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목사와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얘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령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11절 다 읽으면 좋지만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에게 합당하게 부르셔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요, 당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파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까지 있었던 고유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사실 한 가지예요. 양떼를 돌보는 자, 그리고 교육하는 자,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직무인데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와 목사는 분명히 구분돼요.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움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삶을 살도록,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삶을 살도록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은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이런 성령의 은사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목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한 성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양떼들 중에서 한 명을 소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의 양떼를 돌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목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목사 없이는 교회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 없이도 우리끼리 교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성도이고 다 양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가르치라고, 교육하라고, 목양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양육하도록 돌보는 목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평생에 교회로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교회를 등록하고 정말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관계를 받아들이셨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처럼 헌금 좀 내고 내가 돈 냈으니까 좀 좋은 덕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 게 전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난 들어보겠다, 한번 말해봐라,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고 마음이 동하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또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들 찾아서 가겠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를 쫓아내요. 성도끼리, 장로님들끼리 모아가지고 목사를 내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자기 교회의 전통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자신들에게 성경에서 말씀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면 내쫓는 일이 오늘날도 안타깝게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양육하는 관계로 세워두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했음을 지적하고 돌이키라라는 그 말을 얘기해줘도 거절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의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자 1년 내내 말하여 목사가 우리 하나 됩시다, 이 일에 위해서 힘씁시다 라고 말해도 전혀 1년 내내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요. 한 성령을 주셔서 자신의 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알도록 하셨어요. 목사에게 모든 것을 다 충성봉사하고 다 순종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성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교회가 무엇하도록요? 예수님을 더 알고 믿어 힘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불러세운 목회자의 역할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르신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건강 여부가 분명히 목회자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 선교교회라고 우리는 모여있죠.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진 목회자에 대한 인식 역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한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지요. 하나로 거룩한 백성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별로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런 가치관들 반짝반짝거려서, 이야, 저거 따라가면 정말로 내가 살 수 있겠다, 우리 가정이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수많은 가르침과 유혹들이 이 사회에 가득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걸로,
또는 정말 생김새로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행동으로, 말하는 능력과 옷 입는 걸 보면서 그의 지식 수준을 판단하고 건강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온갖 것들로 사람을 나눕니다. 세상에 불어닥치는 발달된 문화와 사상들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거나 그 예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살아가는데 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게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는,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13절 이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일에 정말 힘쓰셨습니까? 신앙생활 해온 횟수가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으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정말로 이 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성장했는가, 자라났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이 한 해 동안이요. 저는 정말 의문인 게 있었어요. 10년, 20년 교회 예배 자리를 나오지만 전혀 서로를 돌볼 마음이 없는 사람,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제일 못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함께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지 않는 분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은요, 저는 정말 의아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 되려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이 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1년 내내 설교해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과연 이런 곳인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그냥 주일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잘 참여했다가 가고, 또 아플 때 그냥 목사가 기도해주고, 설교를 요청해주면 가서 설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게 교회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서로가, 성도가 서로가 아플 때, 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목숨을 내어서 울고 기도해줘요. 형제가 당한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줍니다. 그 능력을 함께 체험하죠. 저희도 그래서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입시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우리가 모여서 금요일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먼 데까지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헌금을 모아서 돕습니다.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이에게 민감한 거예요. 저 성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민감한 거예요. 사랑하고, 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크신 일을 함께 교제합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응원해주고, 그래서 세상 나가서 불법하지 않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일을 자신들이 함께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교회의 이 모습으로 성경 안에 가득해요. 그런 모습들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저 스스로 비춰봤을 때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성도가 범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깨어지고 상하는 일들로 가지 않도록, 또는 이미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 있다면 돌이켜서 참으로 예수님께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 교회됨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와 서로가 해야 될 사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목사와 성도는 반드시 이 관계에서 이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길 힘써야 돼요.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관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신학교에서도 목사의 직무가 뭐냐,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를 가르칠 때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와 성도의 역할이 분명하게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목사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청지기가 목회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제가 정확한 헬라어를 직역해 드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쓰실 분들은 쓰셔도 돼요. 성도를 온전케 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성도를 준비케 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헬라 원어에는 사역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를 준비케 하여 사역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겨서 여러분들을 준비케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이 사역, 이게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 이 사역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목사는 준비시키는 것이 역할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깨어진 관계, 형제와 자녀의 깨어진 관계, 세상에서 친구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이웃과 세상에서 못되게 구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지 선명하게 가르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를 저는 비춰서 가르치는 겁니까? 저를 보세요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라고 하고 저는 손가락 표지판과 같은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목회자는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절대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인식하셔야 됩니까?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성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 목회이고 이것을 바로 목양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결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잘 살라고 복 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권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물권, 왕권 이런 거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역할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육자분들과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선명하게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는데 힘쓰셨습니까? 수요 예배 말씀으로, 주일 오전과 저녁으로, 또 금요 예배로, 새벽으로 어떻게든 시간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들과 하나 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목사인 저는 오늘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목적을 위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목숨을 다 드렸어요. 잠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고 교사로서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힘썼습니다. 아마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부족하고 못하는 게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제가 못한 게 더 많더라고요. 또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그래서 너무 크지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저는 제 역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한편 설교를 위해서 3, 4일 때론 일주일도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고 나와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조는 둥 마는 둥 핸드폰을 보고 다른 생각하고 전화 오면 나가서 가버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셨습니까? 정말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셨나요? 듣고 한 주간 가서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순종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작년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힘쓰기 위해서 더 예배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도 다시 듣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습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영상 들으면서 본인이 놓쳤던 걸 다시 찾아보고 신앙서적도 찾아보고 주석서도 펼쳐서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고 더 자신을 낮춰서 세상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애쓴 흔적들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한정된 건강, 한정된 물질, 한정된 시간에서 주를 더 알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예수님을 이루신 일을 더 알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성도와 나누지 않고 도무지 나누지 않고 서로 위해 기도도 해주시지 않으며 더 배우며 믿는 일에 힘쓰는데 조금 더 삶의 태도가 이 1년간 전혀 변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내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대로 못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 인정하고 삶의 태도를 이제라도 돌이키는 은혜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로 묶어주신 구역원들을 매주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여러분들 힘쓰셔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원이 어떤 시리에 처해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서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세워주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부름받아 이 목사는 설교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점점점 자라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부르심이 합당한 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참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세워준 이 목사라는 은사자와 또 성도님들과 정말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이 일에 힘썼는가, 만약에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과 이런 죄악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는데
힘쓰지 못한 저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요.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데 한계가 많고 흠이 많은 저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한 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은사로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말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23년을 마무리하며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 꼭 붙어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참으로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은사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